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세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교회의 세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마치 교회가 세금을 거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한국 교회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교회가 10%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90%는 아직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자만 매월 5천만 원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날마다 교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언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부 헌금을 하는 것인데, 또한 그것을 세금 내게 하면 이중과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대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국가에서 내는 교회에 낼 만한 교회는 세금을 내고, 또 내지 못할 교회는 정부에서 이제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활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영세업자들, 다시 말하면 영세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는 한 달에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자립 교회들은 그러면 좋지, 우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은 법으로 제정해서 미자립 교회에게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국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회의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학교 나와서 상가에 교회를 짓고 자기 나름대로 개척했는데 왜 이유 없이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꼭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단속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축소하고, 그리고 심사의 기준을 엄격히 해서 결국은 상가에 교회가 개척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나중에는 이 면 단위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 순복음 할 것 없이 교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서 예배드리십시오.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가서 보니까 자리도 비어 있는데, 왜 공간이 넉넉한데 왜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나 읍 단위로 교회를 만들어서 아마 국가에서 권장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목사를 심사하고 기준해서 목사를 세우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모든 국민들이 종교세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세금 안에 종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세로 교회를 보수하고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은 누가 하느냐? 국가에서 시험을 봐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목사님들이 과연 성도의 영혼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도를 위해서 상담을 해줄까요? 아니면 신방을 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좋은 교회는 세워졌지만 진정한 성도는 이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가 되었습니다. 교회 세금은 이처럼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교회 세금을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해서 바로 사업장에 어떻게 해서 이 헌금을 냈는지 그 사업장까지 조사가 들어가면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종교 생활하기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연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이고,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여러분 또 다른 탈을 쓴 문제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누가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금의 문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그룹이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진보 성향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또 하나 헤롯 당들은 그때 헤롯 대왕, 그 줄기 가족, 그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무리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었고, 한 무리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두 무리가 뭉쳤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적대적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했습니다.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는 데는 둘이 한 마음이 딱 뜨고 하나가 딱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헤롯 당원들도 같이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열심당원은 봐,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마. 만약 그렇게 있다면 사두개인들하고 헤롯 당들은 저 반역자네, 이 국가의 반역자네,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네. 그리고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도록 예수님을 올무에 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셨느냐? 20절,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안에 그 황제, 당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제가 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언제 생겼을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만들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었던 사람들이 시돈과 두로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전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베니스의 상인. 그 베니스라는 지역이 시돈과 두로, 이스라엘의 해안가죠. 거의 부둣가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역이 발달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물물 교환을 했던 그 당시에는 뭔가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 안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김씨 겁니다. 그래서 김씨 얼굴을 그렸어요. 이것은 박씨 사장 겁니다. 그래서 박씨 이 형상을 그렸어요. 그러다가 그 돈의 형태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는 돈 안에다가 누구를 그리느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국가의 최고 높은 사람, 황제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돈 안에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돈에는 세종대왕도 그려져 있고 이순신도 그려져 있고 율곡도 그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박씨네 얼굴. 이걸 가지고 가면 박씨가 쌀 2가마 주더라. 옛날에는 그 쌀 2가마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동전 하나, 박씨 그려진 동전 하나만 가지고 가면 박씨가 2가마 주니까 그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리고 박씨가 이건 내가 만든 거 맞네 확인해 주면 되니까. 그러게 돈이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이사의 이 데나리온은 누구의 형상이 그려졌냐? 그럴 때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럴 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그들이 멍 때려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뻥 때려가지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받기도 하고 까맣게. 그리고 그 애들이 그냥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냥 떠나갔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렇게 했어요.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에게도 걸리지 않고 사두개인에게도 걸리지 않고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그렇다고 특별히 책 잡을 것도 없고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멍 때려가지고 이게 뭔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 이 놀라고 이상해서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사실은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돈의 화폐에는 왕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그러면 가이사한테 주고, 너희들은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어느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망령되 여기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해치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볼 때 청년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한테, 여보시오, 당신한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진정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네가 묻고 있는 게 뭐냐? 네가 고무줄로, 가죽 고무줄로 콩콩 묶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해도 이 뒤에서 콕 말뚝이 박혀서 나를 못 따라오게 하는 그 가죽끈이 있지 않냐? 그걸 끊어내라. 그걸 끊어내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지 않냐? 그게 너에게는 물질이구나.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우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할 때 보니까 술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술을 못 끊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놈이 꽉 잡고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못 따라가게 꽉 잡고
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끊는 거예요.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주권 세우기, 출애굽에는 세상 끊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훈련을 딱 받으면서 카톡에다가 그 글씨 쓰는 거예요. 카톡 위에다 글씨를 자기가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반에 딱 들어갔으니까 세상 끊기, 그래가지고 탁 썼대요. 그리고 있었더니 그날따라 세상 친구들이 전화가 빗발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 카톡을 보고, 야, 오늘 저녁에 술 사줄게.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너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네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너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밤에 나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끊기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하직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지. 카톡에다가 세상 끊기 써놓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끝낼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날 엄청나게 전화 와서 나오라고 하고 술 사준다고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걸.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게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나라의 최고의 고승의 설법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 고승들의 설법을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분의 그 법회에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참 박식합디다. 박식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분의 말이 진리였다. 그렇게 내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의 말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 착착착착. 막히는 것 하나도 없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수많은 그분의 설법하는 것을 듣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만나지 못했구나. 저분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구나. 아직도. 그게 내 마음에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분이 진리를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랍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국에는 성경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막 갖춰져서 내가 가도 거기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할 일 없는 곳에 내가 뭐하러 갑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니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줄 곳을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나는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옥이 어느 파키스탄 정도로 생각하나 봐. 아니, 지옥을 무슨 네팔 정도로 생각하나 봐. 어느 이웃 동네 못 사는 동네로 생각하는가 봐요. 지옥을 가보십시오. 어느 애기 엄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사고를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지옥에 떨어졌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요, 그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황불이 타는 곳, 새빨간 풀이 있는 곳, 버러지도 죽지 않는 곳, 철판 위에
그 두께가 이 하늘, 이 천장보에서 이보다 더 두꺼운 철판에 불이 빨갛게 달았는데 그 불이 나와. 곳곳에서 유황불이 확 파란불이 나오는데 딱 떨어지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팔을 막. 그런데요, 처음에는 애기를 뜨거워서 애기를 어떻게 하려고 막 애기를 하다가 나중엔 얼마나 뜨거운지 애기를 바닥에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단 1초라도 발바닥이 시원하려고 자기 새끼를 그 밑에다 놓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시간이었으면 좋겠어. 1년이었으면 좋겠어. 10년으로 끝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따르는 곳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가봤던 거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가서 뭐 누구 도와주고, 여러분, 남 챙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요. 내가 남 챙길 수 있는 그런 한가한 곳이 아니요. 어느 못 사는 시골 동네가 아니요. 거기는 어느 시골 동네로 생각했던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 이제 병원에서 6개월뿐이 못 산답니다. 3개월뿐이 못 산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신방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 조카가 고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살 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 서울대학교 공병원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큰 집에 큰형님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거의 월반을 했어요, 계속. 근데 예수를 대학교 때 잘 믿고 막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주의 종이 되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자기 시골에서 고생하는 아버지, 어머니 돈 벌어서 효도하려고 생각했는데 주의 종 되면 어떻게 효도하나? 그래도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대로 하고 내 동생들 잘 키워야지. 그런 생각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암 말기가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제가 신방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앉으세요? 당숙, 나 한 번만 다시 살면 나 이렇게 안 살래요. 회장, 내가 바라냈던 것은 회장이었어요. 옛날에 사장이었어요. 뽐나게 살고 시골에 금이 한양에서 보란듯이 우리 어머니 잘 모시고 내 동생들 잘 키우고 그런 것이 내 소망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요. 명예권세, 돈 다 필요 없어요. 나 살려주면 교회 가서 평신도라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 의자 닦고 청소하고
나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 교회 가서 살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딱 그렇게 살랍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랍니다. 헛된 욕망 꾸지 않고 살랍니다. 그 말이 지금도 쟁쟁해요. 그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내가 이게 인생이라면 제대로 살았을 텐데, 이것이 인생이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번만 살려주면. 근데 예수님은 안 속는 거지. 너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니? 너 옛날에 저 시골에서 헤엄칠 때 너 깨딱했으면 죽을 뻔했어. 근데 내가 살려줬어. 그때 너 기억나지? 깨딱했으면 너 죽었을 걸. 너 기억나지? 길거리 가다가 차 사고로 깨딱했으면 그때 죽었을 때. 그때는 생각 안 나냐? 인간아? 그런데 내가 너 살려준 거야. 그런데도 너는 살아나니까 또 그 길로 또 가고, 살아나면 똑같이 또 길로, 똑같이 또 길로. 그걸 몇 번이나 했더냐? 너는 그 길을 몇 번이나 했더냐? 하나님은 수없이 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비껴나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22장에는 28장부터 계속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8장부터 천국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악한 농부도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도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다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청한 사람은 많으되 택한 사람은 적다. 미련 때문에 못 온다. 22장 1절에서 10절, 22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불렀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바쁩니다. 오늘 밭 때문에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장사 때문에 바쁩니다. 다 그 끈을 끊지 못하고 가고 텅텅 비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텅텅 비어서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방이나 죄진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이나 악한 자나 다 불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 가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날 때인 것을 압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면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알아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쏙쏙쏙쏙 알아들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말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어둠을 쫓아내야 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에 어둠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즉 귀신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